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또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걱정될 때도 많이 있고 또 안타까운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또 마음이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화평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더 세상 속에서 악해지는 것을 볼 때에 야, 참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위기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감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또 위안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이 바로 정말 있었던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또한 에스더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교훈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 책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그러나 가장 명백하게 잘 드러낸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 뒤편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정말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하려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때로는 참으로 염려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와 걱정,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또 이 용기를 낼 수도 있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떠한 그러한 갑자기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소리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금방 마음이 무너집니다. 금방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둠이 밀려오고 또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을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데요.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제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예요.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BC 483년에서 BC 473년 사이에 당시 유대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대왕은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한 대로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데려갈 때에 그때 이 바벨론이 최고 강국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족속대로 자기 신을 섬기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켜야 했어요. 이때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 포로된 사람들이 그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계 곳곳에 남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부락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본국으로 떠나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남아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유대 백성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왕은 아하스웨로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웨로 왕은 헬라식으로 크세록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신에게 불순종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잔치를 했잖아요. 180일 동안. 여러분, 이 참, 정말 그 거대한 그 잔치를 180일 동안 했다라는 것은 이만큼 이 페르시아가 부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정말 그 즐길 때에 뭐예요? 왕이 이 왕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좀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스디 왕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이제 와스디 왕후를 폐하하시고 다른 여자를 선택해서 이제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왕은 그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폐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보면은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줏대가 없고 아주 교만하고 좀 잔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위시켜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 에스더가 새로운 여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해요. 야, 모르드게는 그러나 이 하만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최강국의 왕 다음의 권세자인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으니까 너무너무 그 모르드게가 미웃게 된 거죠. 미운 털이 박히게 된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올 때 이 함께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에게는 딸같이 양육하는 사촌인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 왕후 선발에 나갔다가 이 아하스웨로 왕의 왕으로 뽑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게 되자 하만은 이렇게 붕괴했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미게 해요. 그리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멸하려고 합니다. 참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한 나라를 완전히 한 민족을 완전히 그냥 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왕보다도 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이렇게 정말 이 무서운 사실을 안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 구원을 청하라 부탁합니다. 이 에스더는 현재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접근하며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메데파사의 엄한 법령 때문에 어전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모두 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멸종을 당하도록 조서가 공포된 이 마당에 에스더는 너는 그러잖아요. 가만히 너만 혼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게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왕을 베어야 하는데 왕을 베러 가자니 왕국 법령을 어겨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지금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데 다짐하고 유다 백성들과 3일간의 금식 후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한 후에 모르드게에게 연락해서 유다인을 모으고 3일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이것은 먼저 자신의 죽음을 향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지만 인간의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의뢰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서원 기도를 해요. 근데 서원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좀 형편이 펴지고 또 좋아지면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있다가 이러면서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서원 기도한 것이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변화돼요. 변화되면은 여러분 서원한 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서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속히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딱 일어서면 내 실생활 지금 상황이 지금 내가 그 약속한 말씀대로 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떠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기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하나님과 이제 기도할 때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잖아요. 대화할 때 이 성령의 이 조명 아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니까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그러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내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 현실은 너무너무 지금 참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위축되고 그러면서 약속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지만 이렇게 인간의 연약하잖아요. 마음이 생각할 때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왕이 금유를 내미지 않으면 죽어요. 죽임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지금 30일 동안
이 왕 앞에 나가지 못해서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은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런 역설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뭐예요?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힘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뭐예요? 기도 부탁을 해서 서로 공간은 다르더라도 그래도 그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신이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에게 금유를 내어밀고 자신의 계획대로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이 죽음을 결단하고 일을 행하여도 그 일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부탁대로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한 기도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죽음의 입에서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행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열심과 헌신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열심이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수록 또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즉각적인 행동 대신 이렇게 금식으로 준비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이 금식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일 동안 에스더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부름받지 않은 채 이제 뭐예요? 이 어전 맞은편에 섰다고 그랬어요.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아니, 3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어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초췌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헬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금식기도 했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왕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받아주고 이 유대 나라를 지금 구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절절하게 온 몸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마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참으로 이 파사, 이 메대 파사의 법을 지금 이 에스더는 깨뜨렸어요.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물은 남녀하고 죽이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렇게 내가 이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뭐예요? 이렇게 이 왕은 뭐예요? 매우 사랑스러운 뭐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웠대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화감동시키면서 정말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정말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많은 사정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정말 병석에 누워서 있어야 될 분이 또 그것을 아픔을 정말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먼 거리에서 정말 그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먼 거리를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달려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이러한 저러한 사정으로 또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한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기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각자 나름대로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또 와서 여러분 또 맡은 바 또 달란트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여러분이 또한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자 미리 일찍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정말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뭐예요? 시간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니까 예배를 오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밤서부터 내일은 진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준비하고 가서 이렇게 교회 가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섬길까 이러한 생각하는 것 또한 마음을 먹는 것 이런 것조차도 다 예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을 다 받으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일요일 날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뭐 맨날 늦게 자니까 늦게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이제 늦게 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리 늦어도 제가 6시에는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6시에 맞춰놨는데 못 일어났어요. 눌러놓고 또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7시가 다 돼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할까? 아니면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교회 나올까? 이런 생각이 갈등이 되는 거죠.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거죠. 물론 집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 늘 이제 저는 먼저 여기 교회 나오기 전에 이제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 이제 한 3장이나 4장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이제 그 주님은 최고봉 그 오스왈드가 쓰신 그 책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오늘 그 오전에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가는데 이제 집에서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셔요. 여러분도 요즘에 그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뭐 굳이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까우면 금방 와서 금방 뭐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멀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보통 뭐 왕복 최소한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고 갈 때에 그냥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찬양을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옵니다.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죠. 그것도 다 예배 연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또 제가 이제 어저께 저녁 때부터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아니 기도 시커다고 은혜 엄청 받고 그러고 있는데 오후 됐는데 집에 갔는데 괜히 짜증이 나요. 이상하게. 아니 안 부리려고 해도 갑자기 뭐 이렇게 그냥 사사건건 그냥 짜증이 나요.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쫓는데도 이게 절제가 잘 안 돼. 자꾸 제가 우뚝부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이제 사단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 아프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은요.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왜요? 사단이 저를 오기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뭐 기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짜증도 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이런 유혹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왜요?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전으로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해주신 장소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본이 되지 아니하면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말씀인데 그래요. 우리 주님을 믿고 제가 오늘 갑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그러니까 상쾌해요. 몸이 찌뿌둥했던 몸이 풀어져요. 그래. 제가 예전에 처음에 여기 교회 자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 몸이 약하니까요. 여기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걷는 운동을 할 수는 없고,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운동 삼아서 걸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고 그렇다고 짜증난다고 그래 힘들다고 이렇게 교회를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길 잘했다. 이걸 이기고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참, 이 사탄은요, 은혜 받을 거 먼저 알고 그렇게 해방을 한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또 주셔요, 또. 그러니까 또 막 너무너무 감사한 것. 그러니까 해결을 한 거죠, 제가.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막 해결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매우 사랑스럽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매우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럽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막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서 참 어떤 때는 그래 오늘 말씀이 이래니까 또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그 경험을 참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요? 제 안에 짜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아도 뭐요? 내 마음속에 깊이 그게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하면 안 되나? 안 하고 싶은데? 이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까지 하면서, 내가 지금 집에서 누워있어도 시원찮으파네. 내가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정말로 금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이 에스더가 정말 왕이 사랑스러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밀면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니까 금귀 끝을 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왕이 뭐라고? 왕은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소원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병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뭘 너에게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시는 것처럼 그 왕도 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쟁취한 이 엄청난 축복과 행복은 어디로 쫓아서 일어난 역사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아하스웨로 왕을 쫓아 일어난 역사이지만 영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 일어난 역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미리 예비하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고 섭리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예요?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왕에게 불쑥 찾아온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장면. 여러분, 이렇게 전에 에스더가 여왕으로 뽑히는 과정, 또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죽이라는 음모를 듣고 왕을 구하여 신임을 얻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이 에스더서 저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연과 반전의 배경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시켜 주려는 이 저자의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녀를 보호하시라는 섭리는 우리는 늘 느끼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래서 놀라고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더해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 나아가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자기 30일 동안 왕 앞에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충고를 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에스더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님은 통치와 심판으로 곧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여러분 제가 안 감당하면 여러분과 제가 손해이지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쓰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 이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이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하셔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유다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에스더와 그 집안은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러잖아.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에게 죽을 것인지 선택에 이 에스더는 왕에게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에서 죽는 것을 택한 것처럼 뭐예요? 이 에스더는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건 거 결국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를 해주셔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그래서 뭐요? 죽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길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충 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걸치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리저리 그냥 뭐요?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그토록 에스더를 위하는 사역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에스더의 눈물에 어린 기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더의 자기를 초월하는 애국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대를 위하여 소를 죽이는 희생정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자기 영화보다 그러잖아요. 이 왕으로부터 왕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나서지 않으면 그냥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민족의 번영을 또 구원을 더 높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재능이나 역량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위대하게 여기는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돼야 되고, 정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6월 달에. 사실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걱정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정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기도줄을 놓고 있어요. 지금 다시 기도줄을 붙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면 더욱더 기도줄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대통령 위정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한평생을 사는 동안 이 위대한 사람, 또 정말 그 에스더처럼 여러분 이러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신앙과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민족의 구원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자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위치에 두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이 호산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목적,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특정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그런 도구들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섭리를 믿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또 이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만은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결국은 이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을 우리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